네, 오늘 그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편지 세 번째,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파리의 연인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안 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파리의 연인, 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대사는 이렇게 하시네요.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이 극 중에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동건, 박신양 그리고 김정은이 서로의 삼각관계를 다루면서 사랑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동건이 김정은의 이렇게 손을 딱 잡잖아요. 잡으면서 자신의 가슴에 떠올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그러한 극 중에 명대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남성분이 손을 잡고 가슴에 딱 올려서 이 안에 너 있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설레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말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형제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집사님, 권사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뻘쭘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직설적으로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어디에 새긴 것일까요? 심장에 새긴 것입니다. 자신의 심장, 그 가슴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슴 깊이 새긴 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말하는 것은 바로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에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풍성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현재적으로 쓰여져 있는 멈추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점점 더 점진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랑이 점점 더 지속적으로 풍성하길 기도하고 있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에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본문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지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져 있는 그 지식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식, 그 말씀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그 총명은 무엇이냐면 깊이 넓게 바라보는 그 안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소원하게 있는데,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인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길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으로 나눠봐라 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여러분, 반은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성경을 반으로 한번 나눠서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나눠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을 나누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성경을 반을 구약과 신약으로 좀 나누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나눠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서 인간에게 죄가 있기 전의 모습과 죄가 있고 난 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인간에게 죄가 없는 모습, 있기 전에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에게 죄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반으로 나누어 보게 되어지면은 죄가 있기 전에 인간의 모습과 죄가 있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을 성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있고 난 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설득하시고 품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렴이라고 지속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말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에게 돌아와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나에게 돌아와 나의 사랑을 느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을 풍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교역자분들과 함께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들 몸보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염소탕을 시켜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염소탕을 못 먹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뻘쭘하게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뭐 드시냐고 하셔가지고 저는 못 먹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그때 버섯탕을 먹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염소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식당을 가게 되어지면은 아내는 염소탕을 먹는데 저는 김치찌개를 먹거나 된장찌개를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왜 염소탕을 좋아할까 돌아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염소탕을 먹어왔어요. 먹어오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염소탕이 어떤 맛인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즐겨 먹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기도 어렸을 때부터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가득 담긴 그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교회 가운데 사랑이 어떻게 해요?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 가운데 교제하며 나갈 때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길 소원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풍성하길 소원합니까? 그 사랑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서 받는 것은요, 아주 단편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찌 마음이 갈대와 같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인간이 사랑을 주는 것은 한정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풍성해지려면은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은 바로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길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와져 있는 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바라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그 뜻은 무엇인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To discern what is best.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분별해내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온전하여서 쓰러지지 않고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의 분별력을 가지고 쓰러지지 말고 온전하여서 그날까지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 무엇일까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가려내는 것이 영적 분별력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미시적으로, 마이크로로 보게 되어지는 아주 미시적인 관점 속에서 그것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바로 늘 날마다 선택하며 선택을 해와요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학자 중에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은 인생은 BCD이다 라고 말도 하게 됩니다. Life is between B and D. 여러분, B는 무엇을 나타나게 되냐면 birth, 태어남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D는 무엇이냐면 death, 죽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C는 무엇이냐면 choice,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오늘도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하죠. 오늘도 어떤 음식을 먹을까 선택하죠. 오늘도 어떤 길을 갈까, 어떤 차가 몇 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차를 타고 갈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늘 날마다 삶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요,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거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얼마만큼 되냐 안 되냐 따라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선택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이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터인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선택은 늘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물을 떠받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며 선택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냥 그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삶에는 no regret, 절대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후회 없는 선택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신방하며 성도님들을 만나며 대화하게 할 때에 수많은 선택의 기록 앞에서 놓여져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 속에서 인간의 지식도 있고 쌓아왔던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후회가 남고 그리고 돌아보게 될 때에 미련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는 미련이 없고 그 속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런데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마치 농부가요,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잘 기르는 것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끝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는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죠,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믿는 그 지식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다라는 단어, knowing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적 사고방식 속에서 알다는 경험에서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 헬라적 사고방식에서는 그 알다는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서구 교육을 받고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고방식 속에서 그 알다라는 의미 속에서
어떤 알다가 많을까요? 지식적으로 알다가 굉장히 많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나와져 있는 그 의의 열매를 맺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경험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에서 맺는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삶에서 경험해라, 만나라. 그 만남 속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구원은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결론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과 동일하냐면 구원파적인 바로 이단과 같은 삶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도 구원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함에 이르는 것,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속에 무엇이냐면 깊이가 있어요. 그것에 무엇이냐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속에서 수많은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라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새로움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도전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최종적인 목표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속에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는 이 깊이가 있고 그 의미를 날마다 삶에서 발견하며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표, 최종적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되어지는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의 열매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countless fruit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셀 수 없는 그런 의의 열매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초월하여서 수많은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간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인 것이고 그 신앙을 가지며 나아가게 될 때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그 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도요, 하루 이틀 성경 안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나에게 어떤 말을 도전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잖아요. 어떤 걸 시작합니까? 우리 굿비전 월십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억지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디자인하여서 카톡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도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깊이를 누리고 의미를 알고 그 의의 열매를 맺길 소망하는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 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에 모인 분들이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것으로 좌지우지되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그 깊이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의의 열매들이 맺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한 어머니가 딸을 향한 기도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는데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주의 자녀가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큰 일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소서. 때를 따라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어 땅과 밭이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의 삶에도 담비를 내리시어 그 삶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이라는 그 어머니가 딸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 조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셀 수 없는 countless fruit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세대가 누리고 그 자녀들의 세대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수없이 정말 기이한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만나게 되어지면 눈빛이 달라요. 대화를 하게 되면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 눈빛과 그 깊이가 다르는 이곳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공급받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길 소망한다 기도합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질 텐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길 소망한다 기도합니다. 너희들의 수많은 삶 가운데 그 시간과 환경 가운데 그냥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셀 수 없는 기이한 countless fruit를 그 의의 열매들을 맺길 소망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 향하여서 도전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이곳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이 누리고 깨닫고 삶의 수많은 의의 열매들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